신약성경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의 말씀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한영의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탁드리기는 오늘 예배가 마친 후에 성탄 발표회가 있습니다. 가지 마시고 성탄의 그 기쁨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이노니아가 없대 다 같이 우르르 나가버리시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이 준비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멋진 공연 함께 찬양하고 응원하고 또 함께 기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넷째 주일이죠. 우리 청년 여러분 하루하루 기쁨으로 보내고 계십니까? 별로 그렇게 기뻐 보이시지는 않으시는데요. 표정들이. 우리 이 시간에 환하게 웃으면서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신 게 그렇게 기쁘지 않으신가요? 저만 기쁜가요? 예수님 오신 거 기쁘시죠? 아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은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 누구만 누릴 수 있을까요? 누구만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린 자들만 누릴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오시건 말건 예수님이 누군데 그래서 나와 예수님이 무슨 관계가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은 이 기쁨을 누릴 수 없죠. 사실 세상의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 그 두근거림, 그 설레임, 그 기쁨,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려본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지 못해본 사람은 누릴 수 없습니다. 그 느낌이, 그 기쁨이 무엇인 줄 알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너무나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려고요. 용서하여 주시려고요.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려고요.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예수님께서 그러한 이유로 이 땅에 오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맞아.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러 오셨지. 맞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지. 맞아. 그러니 나는 예수님을 기다려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믿는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도 만날 수도 기뻐할 수도 없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3장 16절 말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외우셨을 텐데 가능하신 분들은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눈을 감고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야, 다들 외우시네요. 네, 아무도 안 했지만 다 외우신 걸로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니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기도하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했더니 목사님 사랑한다만 계속 얘기하시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랑하시니까요.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지 않는다 이야기할 수 없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언제부터요? 태초부터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기 전부터요. 우리가 존재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었던 그 까마득한 과거로부터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실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사 그 사랑의 자리로 초대하였기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초대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함께 사랑하자는 것이죠.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율법을 잘 지켜라, 성공해라, 돈을 많이 벌어라, 능력을 출중하게 갈고 닦아라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완성도 높은 성결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야기합니다. 흠 한 점 없는 의로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야기하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값비싼 것, 좋은 것, 완성도 높은 것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좋은 것 드려야죠. 최선의 것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결과물보다요, 거기에 담긴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사랑하는 관계가 되길 원하시지, 이미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얼마나 좋은 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즉,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요, 좋은 것, 성결한 것,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나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지켰으니 나 잘한 거지, 거룩한 거지, 의로운 거지.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가기 위한 믿음을 선택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은 결국 나를 위한 믿음입니다. 나를 사랑하기에 내가 좋은 곳에 가기 위한 믿음이죠. 천국이 좋은 곳이래. 그럼 가야지. 방법이 무엇인데? 헌금해야 된대, 봉사해야 된대, 열심히 해야 된대. 아니요, 이미 결과가 잘못됐으니 그 방법도 틀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기에 헌금합니다. 사랑하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사랑하기에 내 시간, 내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관계를 결혼, 사랑하는 사이로 비유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사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자 끊임없이 이야기하시죠.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너는 내 자녀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너는 나의 신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도 나를 사랑해달라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관계를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랑을 착각합니다.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수단,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수단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구원을 받기 위해, 내가 좋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내가 잘되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를 사랑해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게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요한은 의도적으로 빛을 강조합니다.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빛이라 이야기합니다. 사실 요한은 1장부터 예수님은 빛임을 강조하죠.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은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빛이 어둠을 비췄다 이야기하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빛이 비쳤습니다. 그럼 어둠은 어떻게 돼야 합니까? 사라져야죠. 없어져야 합니다. 그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요한은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야기하죠.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는 관계가 되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그런데 나를 조금 더 사랑합니다. 내가 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조금 더 높은 지위, 더 성공한 모습을 갖추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 모습을 사랑한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요한은 지금 그러한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는 자들의 모습을 빛에 비추어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어둠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렇게 오늘 19절의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세상에 빛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요. 그들이 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은 자도 일으키시고 눈먼 자도 고치시고 병든 자도 다 고치시며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걸 보며 저 사람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악함에서는 벗어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어두운 부분이 사라져야 하는데 이 어두운 부분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빛인 양 나아갑니다. 어둠을 숨긴 양 나아갑니다. 자기의 행위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빛의 자리에 가서 서 있으려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야기하죠. 빛이 비침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랑의 빛이 비쳤으면 나의 잘됨이라는 악은, 나라는 악은 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요?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합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빛에 비추어 빛이 비침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는 어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이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가 잘 돼야 된다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더 많은 것들을 얻어야 한다는 마음, 우리 그런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게 진정 예수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마음인지 아니면 나를 사랑해서 나오는 마음인지.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 중심적이며 자기 주도적이며 자기 파괴적인 그러한 마음들은 악이라 이야기합니다. 나의 욕망, 나의 욕심, 내가 잘 되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은 성경에서 악이라 이야기하죠. 왜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희생하러 오셨죠. 용서하러 오셨습니다. 배려하러 오셨고 섬기러 오셨죠.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랑의 빛이 비친다면 우리의 모습도 그 빛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다른 사람을 위해 울어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 함께 아파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나를 희생하여서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낫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낀 자, 체험한 자, 경험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거나 배려하지 않죠.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이기 때문이죠.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서는 그 배려에 대한 대가를 원합니다. 그 섬김에 대한 대가가 나에게 필요하다 이야기하죠. 왜요? 내가 더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이런 자들은 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희생하고 있지 않는 것이 걸릴까 봐요. 나는 이미 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나를 사랑하는 게 걸릴까 봐요. 그러니 더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없죠.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나의 악함, 나를 더 사랑하는 모습이 드러날까 봐요. 지금까지 나는 빛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내가 빛이 아니라는 것, 내가 어둠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성탄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죠. 성탄 왜 기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왜 기쁘십니까?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기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 빛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빛 안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 우리의 마음이 그 빛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어둠을 가지고 빛 앞에서 깨닫지 못한 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섬김이며 배려이고 베품이며 용서이고 자기 희생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희생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정으로 따라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사랑이 우리의 모습에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물론 생명을 내어놓는 희생까지 힘들 수도 있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성숙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으니.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 걸어가셨으니,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나도 그 길 따라 걷겠습니다 라고 우리 또한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바울 사도는 그러한 모습을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한영의 청년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어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라 부르십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빛의 자녀처럼 조금 더 배려하고, 조금 더 섬기며, 조금 더 남을 위하여 베풀고, 더 나아가 나를 조금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참된 빛의 자녀,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는 저와 한영의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빛의 자녀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빛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불러주신 대로 그 빛 대신 주님을 따라 이 땅 가운데서 섬기며 배려하며 사랑하며 나를 희생하여 남을 높일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때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